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95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좀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보시고 밝은 표정으로 옆에 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참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계신 분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과거의 상태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도 옛날이 좋았지, 옛날에 먹었던,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늘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옛날에 교회 다녔었어. 어릴 적에 중고등부 청년회 회장도 했었어. 그리고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어느 신문에, 일간지에 광고를 크게 낸 어떤 그 무당의 고백처럼 나도 한때는 교회 여전도의 회장이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들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면 참 두렵고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속에서 참된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었었다, 내가 옛날에 그래도 잘 믿었었다, 그렇게 말하는 과거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을 외우더라도, 정말 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기억하고 있더라도 그걸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그렇게 결국에는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다른 타 종교인들보다도 이런 사람들은요, 은혜 받기가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옛날에는 믿었었다, 교회 다녔었다, 회장도 했었다, 집사 임명도 받았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을까요? 왜 지금 현재적 신앙이 아니라 옛날에 과거적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남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 이야기, 나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요, 이런
과거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옛날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교회나 신앙을 떠나버린 이유가 신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떠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교회 내에서의 서로의 그런 인간관계의 문제, 교회 제도 분위기 때문에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육자들이 서로 불화해서, 봉사자들이 불쾌하게 대해서, 소리 지르면서 하는 통성기도가 그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나를 몰라줘서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요, 신앙의 본질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이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이 시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자가 교회입니까? 교회의 목사가 교회입니까? 봉사자들이 교회입니까? 기도할 때 소리를 막 내면서 하거나 조용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다르게 해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나를 알리기 위해서입니까? 나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본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을 정말 경험했더라면 그런 작고 작은 지엽적인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들 때문에 이런저런 상처를 받게 되었더라도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아니, 떠날 수가 없을 겁니다. 본질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과거적 신앙만을 간직한 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야 될 본질을 만나지 못하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이렇게 과거적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려면 본질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신앙의 본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누구를 뭘 만나야 합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사람 다른 거 만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시고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주시라고 고백한 사람은 절대 결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과거적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아니면 주일에 와가지고 목사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만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변화가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처럼 그대로 살게 되어집니까?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그 말씀 듣자마자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를 향하여서 설교하실 때 그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래야겠지만 실상은 그러지가 못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무시하고 핍박했던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성경 공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말씀 듣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한 주일에도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일날에 예배 끝나고 교회 문만 탁 열고 나가면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화되려고 엄청 몸부림치기도 하지만 받은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늘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중적 설교를 듣고 변화되었던 사람은요, 아무리 살펴봐도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단순히 그렇구나, 예수님 말씀 들을 때 그렇구나, 좋은 말씀이시구나, 대단하구나 하고 감탄만 했을 뿐입니다. 그저 단순히 은혜 받기만 했을 뿐입니다. 저는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정도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 결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에 의해서는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던, 또 변화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1대1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변화되고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물가의 여인도 있고요, 또 삭개오라는 사람도 있고요, 38년 된 환자도 있고 니고데모, 다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모두는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때서야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우리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얼핏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나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전에 이미 만났던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서 제자 삼아 주셨고, 또 그들은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던 그들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다시 자신의 예전에 했던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적 신앙을 간직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옛날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어 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 번째로 찾으신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가 다시 원래대로 자신들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바로 옆에서 두 눈으로 체험하고 예수님의 훌륭한 인격을 보았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팽개쳐버리고 떠나버리고 말았을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보다 못한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의 곁을 떠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건강도 별로 좋지가 않고 사업이 잘 되지도 않고 집안에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나마 그것 때문에 붙잡고 있지만 어느 날 내가 내 몸이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 왜 다시 바닷가로 돌아가야만 했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묻고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기도가 많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저는요, 지금까지 30여 년 목회하면서 정말 기도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밥만 드시고 계속 그냥 잠만 주무시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돌아가실 때, 임종하실 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분들을 제가 여러 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없어서 그랬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시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봉사가 많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봉사하는 거?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것들이 있는데요. 중고등부 시절에 회장도 하고 봉사도 이렇게 총무도 하고 임원까지 하면서 또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봉사했던 아이들 중에서 끝까지 신앙생활 유지하는 사람이 제가 한번 통계를 보니까 50%를 넘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절반은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팽개쳐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다시 바닷가로 돌아오게 했던 것은요, 무슨 기도도 아니었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봉사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을까요? 그건요, 바로 자신 안에서 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말씀을 절대 결코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될 때 어떻습니까? 막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확신 없이 이리저리 막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말씀을 절대 결코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적을 통한 능력의 체험을 시간이 지나면 둔화되거나 약화되어 버립니다. 기도의 힘으로 참 힘든 병, 불치의 병을 이겨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진짜 그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병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떤 기적의 체험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붙잡아 놓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봉사 역시 말씀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느 날 지치거나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어느 순간 그 기쁨의 마음은 사라져버리게 되고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도 있고 상처를 받게 되어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될 때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꼭 경험하셔야 합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저 귀로만 듣는 소리에 불과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온 영으로 듣는,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서 역사가 막 일어나고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말씀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그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크게 착각하려고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은혜 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요, 착각 중에 여러분 착각입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그게 같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신앙생활은 교회 가서 주일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밖에서 하시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밖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교회 밖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요, 늘 교회 안에서만 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 하십니다. 서로 돕고 만나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온유하고 참아주고, 교회 안에서는 참아주고, 그러다가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밖에서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 쉬는 주차장이 아니고요,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주유소입니다. 이 교회에서 생명을 회복하고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어서 힘차게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절대 잘하는 사람, 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늘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됩니다. 교회 생활은 말씀 경험 없어도 그런 대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말씀의 경험이 꼭 있어야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경험이 있어야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여태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과거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제자가 예수님께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뒷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물을 씻는지라,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루 종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계속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를 또 잡지 못하고 이제 그만 거물을 거두어야 되겠다 포기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배에 오신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시간에는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요, 크로노스는 세상에 있는 우리의 이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을 때였다면 제자들에게 예수님 필요했을까요? 그냥 물고기를 엄청 잡아가지고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 그때 예수님 필요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이 귀에나 들렸을까요? 물고기 엄청 잡았는데? 세상에서 전혀 아쉬울 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많이 들려지고 선포돼도 잘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제자들의 그물이 텅 비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물을 씻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 배에 오르실 수가 있었을까요?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배는요, 아무것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슬픔만 절망만 가득한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르실 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배가 텅 비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물이 걸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찾아오십니다. 비어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뭡니까? 무리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복음을 자신의 말씀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은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들린 메시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된 메시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은 말씀이었지만 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주일날 예배 설교를 마치고 나면 늘 서너 통의 몇 통의 전화를 받아야 한답니다. 전화의 내용은요, 주로 왜 자기를 치는 설교를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예를 들면 썩내지 말라, 그런 설교가 썩내지 말라, 분내지 말라는 설교를 듣고는 제가 김집사와 싸운 것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체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쫓아 달려가가지고 이야기했을까요? 저 들으라고 그런 설교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막 따지는 듯이 이 목사님에게 묻는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들으면 절대 말씀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내 친구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은요, 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 저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야. 목사님이 어떻게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저런 말씀해 주셨지? 라고 느낄 수가 있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말씀으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거 아닙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다는 그 비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순종함으로써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던 베드로가 경험한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행하니 이루어지더라. 뭘 했더니요?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까 이루어지게 되었다. 내가 뭔가를 느꼈어, 내가 뭘 봤어, 이런 거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볼까요? 우리 5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우리에게 말씀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이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람왕 군대장관 나아만 여러분 잘 아시죠? 나아만 잘 아시죠?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나병이 어떻게 치료되었습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나왔죠. 그렇다면 이 요단강물이 나아만의 나병을 낫게 했을까요? 이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이 요단강물이 신통해가지고 이 나아만의 병이 낫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말한 것처럼 다메섹에 가보면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고 크고 깨끗한 물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옛날 우리가 봤던 그 옛날 성경에 보시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라고 하는 구절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병이 낫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걸로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깨끗이 치유받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빈배가 가득 채워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목욕탕에 가보면, 자주 가진 않지만 가끔씩 목욕탕에 가보면 그 어떤 한 문구에 제가 감동을 받고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요, 들어가자마자 벽에 크게 붙어 있습니다. 벽에 맡기지 않으시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으시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뭐 물건 잃어버려도 책임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늘 오늘 하나님 저에게 또 은혜를 주셨군요 하고 이렇게 감동해서 들어갑니다. 목욕할 때 옷을 벗으면서 은혜가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여러분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문제를 맡기지 않으면 우리 주님 책임져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의 염려와 걱정과 문제들을, 어려운 일들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